오늘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 다윗편을 설교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의 관원들에게 구약시대 다윗을 언급하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훌륭한 점도 많지만 씻을 수 없는 가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점은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다는 것이고, 그 약점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철저한 회개를 했지만 그 가정사에는 끊임없는 그런 아픔이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윗이 또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시편의 51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집을 짓는 것을 멈추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아 그 집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스데반을 통해서 이 집이 정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아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46절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답으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했던 성전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있습니다.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 너무 죄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또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다윗의 기도가 있었고, 다윗이 모아놨던 모든 계획과 모든 자료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이 바탕 속에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 즉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오늘 누가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7절을 봅니다. 다윗은 주를 위해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증거장막과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비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성막과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비교가 되죠. 우선 크기 면에서, 사이즈 면에서 차이가 나죠. 그리고 성막은 늘 이동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동할 수가 없죠. 한 곳에, 지정된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스데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여호와 신앙의 타락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을 경건 성전에서 번전한 희생을 받으시는 정적인 하나님으로 가둬놨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 내지는 후퇴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데반은 솔로몬이 성전을
성전 건축을 냉소적으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을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나 스레바벨의 성전은 구약 시대 때는 그 자체로서는 그림자적인 의미로서 존속해야 했던 것입니다. 건축을 말하면 거푸진 공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거푸진 공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건축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전이 완전히, 그 건물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거푸진 공사들은 다 헐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라든가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은 다 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말은 그 옛날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48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집, 즉 성전 예배당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제한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성호, 그의 임재하심은 성전 안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겉보진 공사가 필요 없으니까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내 영혼이 떠나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성막에서 드려지고 성전에서 드려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제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온전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정말 나의 죄의 사이즈에 따라서 소가 드려지기도 하고 또한 양이 드려지기도 했지만 예수님 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떤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의 진술을 통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보이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제한되어 성도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다는 말은 어디든지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든지 어떤 곳에서 찬양을 하든지 주님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드린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고 미국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유럽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이 관원들은 모든 예배를, 이 모든 성전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식으로. 자기 좋을 때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려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취향, 내 방법, 내가 속해져 있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보려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예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내 생각이 달라진 것을 또한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아플 때 생각이 다르고 기쁠 때 생각이 다르고 밥 먹을 때 생각이 다르고 밥 안 먹을 때 생각이 다르고 운동할 때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온전한 신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내게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다가도 보면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말고 이게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회개하는 것으로 바꿔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가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간섭함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곳에만 하나님을 필요한 것이지 인생 자체는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독점하고 성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모든 성전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타락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면죄부를 막 파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고백을 신부 앞에서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에 주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고백할 때 구원이 있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9절을 봅니다. 주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는 안식할 처소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요? 주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창조물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역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이방 세계의 신전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신을 위한 거처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바뀌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흐름이 구속사적인 그 흐름이 지금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성전을 고집하고 있느냐, 성전을 고집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주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안식할 처소는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장소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위에 함께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이 고안에 만든 그 장소에 가득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이와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런 사람을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자리에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든지 간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내 죄를 졌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너의 죄를 다해서 했다. 회개하면은 그 모든 죄가 없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가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이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 이미 너의 조상들도 이런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지금도 똑같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으신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50절을 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성전은 구약 시대 때는 그 자체로서의 그림자적인 의미를 지니면서 존속돼야 하는 것이지 그게 진정한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아니에요. 성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서로가 모여서 한 뜻을 이뤄서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그게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이 말하고 듣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정말 잘 준비된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구약의 아주 고리타분한 가운데 지금식으로 말하면 아주 꼰대 정신에 딱 박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옛날에도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내주면서 죽음으로 내보냈다는 것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관원들에게
직접적인 책망은 무엇입니까? 51절을 봅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 관원들에게 말하기를 목이 곱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들의 나쁜 그것을 계속 유전으로 갖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는 의인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기분이 나쁘지만 가슴을 치며 회개했으면 아무 일이 없고 오히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그런 축복의 대열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계속 내세웠기 때문에 결국 이를 갈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극단적인 행동이 다음 주에 설교에 나오겠지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지.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돌로 치고 하면서 그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스데반은 청중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에는 갑자기 본절에서 청중들을 자극하는 표현을 함으로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특히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즐겨 사용하는 구약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들이 같은 부류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내동댕이 치고 밟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짓거리를 지금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고 홍해를 가르면서 그 가운데서도 많은 기적을 보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했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우리는 그거를 따를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배교했습니다. 몰렉 신을 섬기면 르반 신을 섬기면서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다가 번제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중간으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상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해서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들이 배교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정말 송곳으로 갖다가 몸을 찌르듯이 이런 찔림이 있으면 그거를 회개하고 바로 돌이켜야 되는데 가슴에 찔림이 있는 건 누린 것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성전을 통해서 우리 기득권을 누리고 사는데 무슨 소리야? 이놈이 아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도 아주 보통이 아니구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할 정도입니다. 내 먹고 사는 모든 밥그릇이 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이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대제사장이야? 너가 뭐야? 그런데도 스데반은 그는 그 위협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너희의 조상들이 박해한 자는 누구며 이스라엘 관원들이 저지른 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2절을 봅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의인이 오시려 한 예언한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조상만 그렇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바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잡아 죽였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주 비일비재한데 그 일을 갖다가 이미 얼마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오늘날도 정말 너희들이 이 짓거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메시아까지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살해했던 것 같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살해한 무리임을 아주 그 앞에서 대놓고 폭로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했고 사도 바울도 죽음 앞에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도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도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제자들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 전 세계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관원들은 추가되는 동안 제목은 무엇입니까? 53절을 봅니다. 너희들은 천사가 전하여 너희들이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뭐 했다고요?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엉터리란 말이야. 율법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인간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이야기는 겉으로만 얘기가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는데도 이들은 회개할 걸 안 했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얼굴이 부르락 저놈이 나를 치네. 오늘 어디 봐봐. 내가 이놈 교회 내가 다닐 줄 알아? 정말 저런 목사 보기 싫어서 내 교회 안 가. 이렇게 만약 한다고 하면은요, 오늘 이 설교를 들었던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똑같이 죽이는 사람을 돌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늘 사기꾼이야. 엉뚱한 것을 걸어냅니다. 목사계 사기꾼이야. 집을 사놨대. 정말 다른 쪽으로 인용해서 덤태기를 덮어씌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덤태기를 덮어씌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들이 보면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너무 약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만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들이 다 도둑놈이래. 교회가 다 도둑놈이야. 조인교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겠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좋은 목회자들 많고 생명을 건지는 목회자들도 많고 정말 놀라운게 일하는 분도 많은데 햇빛은 아주 못된 목사만 내는데 보인다.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불행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좋은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볼 수 있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좋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녀들도 좋은 것을 생각. 우리 새끼들은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우리 새끼들은 왜 다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책망을 받을 때는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내 화가 들어가면 오히려 책망 안 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좋은 것을 키워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 정말 오리지널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 은혜를 자기들이 받아 누렸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됐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화같이 밀었습니다. 괘씸한 마음이 떠들었습니다. 저놈이 아주 우리를 쳐도
아주 우리를 갖다가 아주 많은 사람 앞에서 아주 우리를 무시하고 저런 놈이 어디서 저런 놈이 생겨서 해서 결국은 거기 다른 사람들이 거의 보면 한 사람도 회개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죽는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나중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시고 계획하고 목적한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모신 것이 진정한 성전이고 그 속에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것은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관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는커녕 죄에 대한 찔림을 심한 불쾌감과 스데반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심한 찔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